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밝히셨다. 근데 누구에게 밝히셨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픈해 놓으셨어요.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간에 어느 언어를 사용하고 태어났든지 간에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잠가 놓으셨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 알잖아요. 그런데 남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전달하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해 놓으셨고 또 그뿐 아니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시대마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걸 읽지도 않고 짊어지고 다니기만 하면서도 그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왜 모를까? 왜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 어느 언어를 사용하고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남의 말만 듣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언제든지 핵심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엔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나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에 내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다. 아무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무식한 사람들이. 내 이름은 육신이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건 육신은 나를 낳은 부모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지어진 이름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근데 어리석게 내 이름이 어디 있느냐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 그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으면 그걸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여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페트로스다.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트로스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바요나 시몬 아닙니까? 바요나 시몬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뭐랍니까? 시몬아, 바요라 시몬아, 그 내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친구나 다른 사람 통해서 안 것이 아니고 그 혈통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낮 고기 없는 어부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지어주신? 페트로스, 돌이란 말이에요. 돌. 페트로스란 말은 돌들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건물을 세워서 그걸 교회라고 그랬다. 그 무식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불러요? 한 번에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할 자격이 없다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게 깨닫지요. 남의 말 듣고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셨나?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 가지고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제사장이 보낸 하수인들이나 얼마나 와서 많이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해도 주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선택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선택지 않으셨을까? 내가 생각해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가? 간단하잖아요. 내가 선택받았다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내가 선택받지 않았다면 2000년 유대인들처럼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생명책 기록이 안 됐으면 유대인들이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지겨가시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유대교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는 선생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아들은 거침없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인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나 깨닫지 못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왜 그걸 못 듣습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너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가지고 제자를 삼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복음서는 뭐라고 하냐? 시험하려고 왔다. 시험하려고.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한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마귀가 달라붙었다. 시험하는 자다. 그게 마귀를 뭐라 하냐? 시험하는 자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쓰러뜨려 보려고. 마귀는 자연인에게는 달라붙지 않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달라붙어요. 잘 아셔야 돼요. 성령 받아 완성되면 맨 먼저 마귀가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시험하려고. 교묘하게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이겼습니까? 다른 걸 이긴 게 없잖아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그 말씀으로 단번에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 입에서 뭐냐? 칼이 나온다. 칼이 나온다. 말씀이 칼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계신 동안도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치료하시잖아요. 일어나 걸어가. 38년 된 베데스다의 목가에 누워있던 사람한테도 다른 거 안 하셨잖아요. 너 낫길 원해? 예, 낫길 원합니다.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 요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치료받는 바람에 나는 지금까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누운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가. 그 말씀이잖아요. 물론 안수도 하시고 또 소경은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발라서 뜨게도 하시고 했지만은 거기다 말씀을 하셨다. 태풍이 일어났을 때도 뭐라고 말씀?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다 선포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아들이 오면 이런 행하신다.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는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 지고 다니면서 왜 안 읽습니까? 읽었는지도 모르죠. 읽었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뭐 공부하고 과외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강의 듣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와 나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다. 아니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엇이 하나냐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영이 영적인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건 한낱 흙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바디, 부활체를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저 미쳤나 봐. 네?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명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네? 뭐 육신이 혼적인 사람 DNA가 있습니까? 육신이 혼적인 사람이 뭐 물과 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적 이론으로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2000년 후에 오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으로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단도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 했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지식적으로 깨달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깨달으라고 설득시킬 수도 없는 거고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정체야.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읽어보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영적으로 생각하냐?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다. 그 멸망이다. 그런데도 육신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서도 자기는 많이 배웠고 자기는 훌륭하고 자기는 내세울 만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보이고 귀가 열려져야 들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와서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령 받고 책망 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아니면 쓸데없는 무용이야 무용.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서 내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인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여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죠. 성령 안 받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않는데도 못 깨달아. 왜? 성령 안 받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백 개, 수천 개의 콘텐츠를 올려놓고 설명을 해도 그 깨달아지네, 안 깨달아지네.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야, 느껴지겠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영육간에 강건해져, 뭐 이런 소리 하면 솔깃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육신이 돼서 말씀하신 거 봤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건 가짜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찾아와서 제자가 되고 찾아왔을 때 주님 선포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전혀 무익하이다.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 약속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걸 끝났잖아요. 육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에 대해서 그냥 온 신경을 다 쓰잖아요. 그게 짐승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약육강식. 짐승은 강한 짐승이 약한 거 잡아먹잖아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땅 위의 짐승도 마찬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살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게 답답하죠. 답답하다고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육신적으로야 내 부모도 있고 형제 자매도 있고 내가 난 자녀도 있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 아내도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이웃도 다 있잖아요.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잘 보라고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영생의 가치가 거기 있으니까. 누가 참된 이웃이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계명에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이웃이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이웃인가? 그래도 깨닫지 못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를 가서 강도 만난 게 이웃입니까?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자들이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주님이 제자들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명령하시잖아요. 왜 하셨겠어요? 예루살렘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다른 곳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네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약속이시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뭐냐? 지정학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을 떠나지 말아라. 주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잡수를 갖다 드렸나? 수근수근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을 음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희 곧 거룩함이다. 성이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떠나지 말아야, 거룩을 상실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내가 성령 받고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자기 안에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 아무 것이 목사 보니까 죽어서 지금 천국 가 있더라.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야. 어딜 보고 천국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신비다. 신령한 비밀이다.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허락하셨지만 그 너희는 누굽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신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주님이 선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을 누가 어떻게 바꾸겠느냐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깨달으려 한다고 깨달아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신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뭐 신학교 교수고 총회장 지내고 뭐 했는데 내가 천국 가면 누가 가느냐? 착각하지 말아요. 사탄 마귀가 옆에서 얼씨구나 좋다 춤추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이게 불쌍한 거예요. 또 거길 또 좋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늘 아래 그런 사람들 꽉 찼어. 주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 누굴까? 누가 깨닫나? 율법사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본색이 드러났잖아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 거룩을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그 사람 이웃이야 그게. 그런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연인이니까 생명체 그 이름 기록이 안 됐으니까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사만 뭐 할 겁니까? 제사장이면 뭐 할 겁니까? 바리새인이면 뭐 할 거예요? 선생님은 뭐 할 거예요? 천국의 신비를 모르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계명과 율법을 받은 사람은 200만이 되지만은 그 중에 남자가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는 요단강 건너서 완성된 사람이 없잖아요. 비율을 따져보라고요. 뭐 비율을 따질 건 아니지만은 따져보라고요. 그럼 성경 전체가 보이잖아요. 재판관기서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내가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생명체 기록된 사람이구나. 판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 성령 은사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누굴 닮아가나.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